자, 전도장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잠깐 짧게 눈인사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내내 교회 나오느라고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이제 그 공사 계획하고 이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고 여러분들 눈에는 바뀐 게 없을 것 같지만 나름 바뀌었습니다. 뭐 저기 물딩 떨어진 것도 몇 개 이렇게 다 이제 붙이고 바닥 이제 벌어진 것도 좀 이제 정리 좀 하고 아무튼 월요일부터 이제 나와서 계산해서 준비하고 화요일부터 이제 급하게 공사를 시작해서 어제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한 주간은 사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누가 시킨 일도 아니지만 사실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런데요, 똑같은 일인데도 되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가 하기 싫을까요? 똑같은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에 이런 얘기 들으면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죠. 하던 공부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그래 오늘 저녁 먹고 내가 설거지 해야지 딱 이렇게 생각했는데 설거지쯤에 딱 이렇게 얘기 들으면 괜히 설거지가 하기 싫어가지고 나 바빠요. 나 저기 뭐 해야 돼요. 이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명령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는 명령형의 말들이 있습니다. 명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별로 기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고난 반항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나를 컨트롤하거나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싫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명령 체계 안에서 살아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 체계에 대해서 민감한 조직이 군이라는 조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의외로 군대는 벗어나죠. 사회에서 어떠한 조직에 들어가든지 작은 조직이라도 그 조직에 들어가면요, 이 명령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이 명령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막 하기 싫어지고 혹은 뭐 의욕도 안 생기고 이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을 하는 쪽에서의 입장하고요, 명령을 듣는 쪽에서의 입장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계획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이게 꼭 옳은 명령만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령들을 들을 때 우리는 사실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명령이 좋은 이유예요.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명령이 좋은 이유. 별로 읽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안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이 명령, 오늘 우리가 이렇게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면인데 사실 권면이라고 하지만 말을 할 때는 그 명령형의 단어들을 썼어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뭐 해라, 뭐뭐 해라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잠깐만요.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거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명령한다고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명령을 듣는다고 기뻐지나요? 근데 기뻐하래요. 5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 여러분들의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젠틀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틀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온화함과 부드러움과 이런 온순함들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알게 하겠습니까?
그거 알게 하라고 명령한다고 되나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관용하다라는 표현, 이 표현을 보면요, 좀 뭔가를 받아들이고 뭔가를 품어 안는 겁니다. 근데 이거 관용을 하려고 하면 나에게서 손해가 나요. 나에게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잘 마시지 못해요. 이 톨러런스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그 우유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음식들, 이 음식을 먹어서 이 음식에 적응하는 그런 거 하고요. 관용하다, 영어 표현에 이제 이런 그 젠틀 말고 온화한 부드러움 말고 이제 영어 표현의 관용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좀 희한하죠. 그러니까 내 몸에 맞지 않는데 나에게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좀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품어 안아주는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합니다.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예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염려는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앞에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게 이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자, 명령이라는 것은 들어도요, 사실 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능력 밖의 일들도 있고요. 내 타고난 성품이나 성향이나 내 경험들의 이 경험들 때문에 이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면서 이 명령을 통해서 얻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얻게 될까요? 분명히 명령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배경을 보면 이래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죠? 빌립보서예요. 빌립보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서 썼냐면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감옥. 물론 이제 그 로마 감옥이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굴 같은 데 파여져서 이제 우리 영화 보면 가끔 나오죠. 이렇게 위에 이제 사람들 발 지나가는 거 보이는 그런 어떤 반지하보다 조금 더 깊은 지하에 있는 그런 감옥. 그런 감옥도 있고요. 가택 연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요. 기쁨과 복음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쁨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얘기 명령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고 있어. 무엇 때문에 기뻐하냐면 복음 때문에 기뻐해. 그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된 소식이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전역하는 형제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이 저녁 제가 어제 이제 그 정문에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이제 업자들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 이렇게 기다리면서 보니까 토요일이라고 외박들 나가더라고요. 외박들 나가는데 얼굴이 구겨진 형제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기쁜 표정으로 빨리 나가야지.
이런 표정으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외박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휴가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려요. 저녁의 날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언제가 되면 이 상황이 끝나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제가 아까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했지만 예전에 로마 시대나 뭐 이런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장터에서 SNS로 전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을 보내서 전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게 유한겔리온이라는 건데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집 나가서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빠가 돌아오지 않았고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대요.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막 열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올라간 곡물 가격이나 혹은 유통되는 것들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또 정상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확 열린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손에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일인데 바울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기쁜 소식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강조된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관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관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관용이라고 쓰여졌지만 젠틀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헬라어로는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쉽게 요동되지 않고 쉽게 넘어지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손해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버티죠? 손해본 것보다 가진 게 많으면 버틸 수 있어요.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굉장히 이제 단단하고 풍부한 사람은 감정의 상처가 입어도 그걸 잘 이제 받아들이고 소화해내요.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 버티고 힘있고 또 사랑으로 뭉쳐져 있는지 그 사람들로 알게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가까이 살아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멀리 있을 때는 포장도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모르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살아보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운동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인지 알게 되는 것도 있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가 보죠. 어려운 일을 같이 당해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사실은 드러나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습들에서 나타납니다. 문제는요, 이 관용을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단순히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이죠. 특정한 사람이나 잘 지내는 사람에게만 그런 관용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내 관용을 그 사람에게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5절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이제 한글 번역만 봤을 때는 주님께서 가까우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그렇게 하라라고만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번역서들을 다시 찾아보고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내 손에 닿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밤에 어두컴컴한데 자다가 일어났어요. 필요한 것들 이게 찾아요. 주로 일어나서 바로 찾을 만한 것들은 손 닿는 자리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은 손 닿는 자리에 놔둡니다. 관용이라는 그 명령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관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손해보시면서도 안아주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요,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해야 되는 것들, 여러분 염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동적으로 염려가 돼요. 곳간이 비어보면 자동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통장 잔고가 말라가죠? 그럼 자동적으로 염려가 돼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자동적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시선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 염려되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선을 그 염려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러잖아요. 염려가 생긴 게 감사하진 않죠. 근데 무엇이 감사합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신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의논하고 내가 간구하고 내가 매달릴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간구, 이건 지금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그 소리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명령을 지키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요구하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더 깊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염려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그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때는 이미 내가 간구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만 하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는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 나오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그 나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문제를 아버지에게 가져가면 아버지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여기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살아계신 영원하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건해지면, 그 생각이 확실해지면 문제가 생겨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성품과 또 태도를 가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필요를 알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요, 경험해 보려면 이 명령에 따라야 돼요. 명령은 단순히 하라는 것만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해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기도 해요. 기뻐할 수 있는 것, 성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성숙할 수 있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금 굳건하게 확인하고 문제를 돌파하는 것. 그 명령에 따랐을 때에 경험하게 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명령과 또 순종, 굉장히 진부하거나 혹은 답답한 모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열매들을 경험하고 얻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좋은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기다리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계신 아버지가 되어 주심입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